시편 121편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삼치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예,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과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 다 같이 앉으셔서 찬송가 32장 부르시겠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잠깐만요. 다 같이 찬송가 32장 부르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영원토록 임마누엘 하시는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장소와 또 우리의 정성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에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으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을 우리 아버지께서는 계속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사 그 말씀 속에서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을 기뻐하며
우리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아버지 하나님 오늘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 우리 주님께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세상은 어지럽고 세상은 환난 가운데 있으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에게는 계속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말씀이 주어지는 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전한 보호와 지키심을 받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환난과 역경이 왔을지라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과 함께 받는 환난이며 역경이기 때문에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미리 감사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랑의 교회에게 주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은 이제 하나님에 대하여 말씀을 나눌 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금까지는 나의 아버지가 되시며 나의 창조주가 되시며 나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상세히 잘 몰랐으나 이제 오늘부터는 대언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아직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여서 하나님을 오해했던 것,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였던 것,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으로만 여겨졌던 것,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임마누엘 하시며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찾아내어서 아버지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도록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세계에 흩어져 있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그 자녀들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그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이 아니라면 이제 사람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비록 어리고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계속되어지는 하나님의 그 영광의 그 말씀들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를 다시 한번 은혜 속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그 은혜의 강물 속에 빠지게 하시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드릴 수 있도록 사랑의 교회를 권고하시고 권면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계속되어지는 그 사랑이 주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가운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 창세기 1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예, 오늘 말씀 창세기 1장 1절에서 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예, 저희들이 한 주 한 주 이렇게 전쟁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아들들은 그 환난 속에서도 역경 속에서도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살 수 있는 그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 가운데서 우리가 지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어 가고 있든지 간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요동하지 마시고 계속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해답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의 눈을 세상으로 밖으로 돌렸을 때는 세상 사람들에게 답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경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과 연합된 우리의 그 믿음의 상태를 지켜나가는 것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인내해야 되는 신앙인으로서의 본이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특별히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하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보에 보시면 하나님은 누구신가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조금 어렵게 설명을 하면 신학에서는 신론이라고 합니다. 그랬을 때에 무슨 논 하면은 여러분들은 어려울까봐 걱정들도 하시죠. 근데 그것이 아니라
신학적으로는 론이라고 하는 이 문제를 대명제를 두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제 이해해 가는데 우리는 철저하게 성경으로만 하나님을 이해할 것입니다. 철학도 아니며 사람의 생각도 아니며 사람의 논리가 아니라 우리의 이성으로 깨닫는 것이 아니라 철저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찾으시고 발견하시고 그 하나님과 연합하여 동행함으로 마지막 때에 믿음이 없는 이때에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을 여러분들이 영위해 주시기를 먼저 축복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오늘 나눌 말씀에 이제 첫 번째 신론 중에서도 하나님은 누구신가 했을 때에 우리는 성경을 잘 모를 때에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지 뭐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나라고 하는 사람과 관계성을 가졌을 때에 그는 나에게 무엇으로 누구로 어떻게 나타나시며 또 그분이 나하고 어떤 관계를 맺어서 하나님이 하고 나를 어떻게 성경에서는 설명하고 있는가 이 부분들을 이 신론에서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성경에서는 창세기 1장 1절에 가보시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 원어 성경에서 이 하나님은 히브리어로 엘로힘 예, 다 같이요. 엘로힘 예. 하나님 하면은 히브리어로는 엘로힘 이렇게 되어집니다. 창세기 2장 4절도 가겠습니다. 창세기 2장 4절 예, 다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때에 천지에 창조된 대략이 이러하니라. 예, 자 창세기 1장에서는 하나님이 할 때 엘로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말씀하시고 창세기 2장 4절에서는 엘로힘은 엘로힘인데 앞에 뭐가 하나 더 붙죠. 예, 한글로 여호와, 히브리어로 가서 보시면 예와 엘로힘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왜 성경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을 하시기도 하고 예와 엘로힘이라고 하는 단어를 굳이 또 쓰셔서 기록을 하고 있는가 이 부분을 우리는 이해하셔야만 되어집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여러분들 학교 다니실 때에 공부 좀 열심히 하는 편이었었습니까? 공부하고는 약간 담을 쌓는 스타일이었었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 것 같습니까? 공부 열심히 잘 하시는 분 같아요. 하나님이 무슨 공부를 해요?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는 이 하나님에 대하여 상세하고 자세하게 이해하고 깨달아서 하나님과 나의 그 관계성을 여러분들이 찾아내어야만 되어집니다. 창세기 1장에 등장하는 이 엘로힘은 다시 갑시다. 창세기 1장 1절. 자, 태초에 하나님이 엘로힘이 천지를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창조자죠. 네,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엘로힘은 누구시다? 창조자이십니다. 그랬을 때에 어떻게 창조를 하셨나? 이게 나와야 되겠지요. 그랬을 때에 자, 창세기 1장 1절과 2절은 성경 전체의 그걸 뭐라고 해야 됩니까? 설계입니다. 설계. 자, 성경 전체를 한마디로 말해라. 그러면은 창세기 1장 1절과 2절이
타이틀이 되어집니다. 그러면은 본론이 언제부터 지금 진행이 되느냐 하면은 창세기 1장 3절부터 진행입니다. 그때 이제 한번 3절 읽어보십시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예. 그러면 우리 엘로힘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는데 무엇으로 창조하십니까? 가라사대 하셨죠? 가라사대. 그래서 자 히브리어로 다시 이제 갑니다. 엘로힘 뜻을 좀 찾아보십시다. 예, 엘로힘. 자 여기 잘 보세요. 엘로힘. 창세기 1장 1절부터 등장하시는 분이에요. 예, 신들, 하나님, 높은 관리, 천사들, 뛰어난, 위대한, 재판장들, 능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가 엘로힘입니다. 그래서 이제 엘로힘은 하나님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을 찾으실 때에 누구라 부르시면서 찾으십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고 부르시죠.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을 찾으시는데 주님 하고 찾으시죠. 그랬을 때에 엘로힘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되어지십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2장 4절에 예와 엘로힘은 예와입니다. 예와. 이 단어는 여호수아, 예호바 이런 변천사를 거쳐서 신약에 오시면 예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지십니다. 그래서 신학에서는 창조가 있고 재창조가 있는데 창조를 창세기 1장으로 보고 재창조를 창세기 2장 4절로부터 적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일반 신학에서 완전히 밝혀주지 아직 현재까지 다 밝혀주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인 것에 대하여 증명을 다 밝혀내어 주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주의해서 보셔야만 되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공부하실 때 말씀을 나누실 때에 첫 번째로 엘로힘에 대한 이 말씀을 먼저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로힘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창조자로 등장하시는데 무엇으로 창조하였느냐 했을 때는 가라사대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면은 말씀으로 창조하시는 분이시죠. 그 다음에 방법이 있습니다. 엘로힘이 창조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이제 단어가 구약에서 4가지 단어가 사용이 되어지고 신약에 오면은 한 6단어로 하나님이 창조자이심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 어렵습니까? 아니죠? 예, 사랑의 교회 여러분들께서는 계속해서 월요일 헬라어로 보는 성경, 화요일 히브리어로 보는 성경 말씀을 계속 여러분들이 따라오셨기 때문에 이제 이 말씀들이 편안하게 들리게 되실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창조하시는 분이신데 가라사대 하시는 분이신데 그분은 천지 창조의 방법에 있어서는 단어를 구약에서는 4가지를 쓰고 있고 신약에서는 한 6가지를 쓰고 계시다. 여기까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에 자 이제 히브리어로 보시면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에타 샤마임 베에트 하아레츠입니다. 할 때 창조라고 하는 이 단어가 빠라예요. 빠라. 예, 빠라. 저 혼자만. 자, 빠라. 네, 빠라 창조하시는 것인데 이 빠라 단어를 잠깐 보십시다. 창조하다, 찍어내다, 선택하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먹이다. 자, 빠라 창조에는 무슨 뜻을 가지고 있다고요? 먹이다. 예, 먹이다. 뭘 먹일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먹이다. 그 다음에 찍다, 붙이다.
이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창세기 1장 1절과 2절은 대명제입니다. 그 다음에 본론이 1장 3절부터 진행이 되어져 가는데, 자, 창세기 이제 한글로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잘 따라오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엘로힘이 하늘과 땅을 빨아 창조하시니라. 다음에 여러분들이 집에서 혼자서 성경 읽을 때도 이런 방식으로 읽으면 말씀이 좀 더 살아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왜? 빨아라고 하는 이 단어가 창조도 있지만 선택하다도 있고 먹이다 하는 이 내용도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면 우리 엘로힘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을 먹이시는 분이에요. 하늘과 땅을 무엇으로 먹일까요, 여러분? 그 다음에 하늘과 땅을 선택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럼 어느 하늘과 땅을 선택하실까요? 우리는 창조하면은 지금까지는 여러분들이 가진 개념이 뭐냐 그러면은 무에서 그냥 유를 창조했다 이렇게만 생각을 하십니다. 그런데 성경을 여러분들이 자세히 살펴보시면 이제 우리는 제가 섣불리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기도 조금 제가 주저되는 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말씀은 차근차근히 깨달아서 내가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믿어지고 그것이 믿음으로 나올 때까지는 여러분들이 인내를 해야만 되어지는데, 그것이 아니라 한두 번 들어보고 어려워, 또 한두 번 한 몇 년 또 하다가도 또 한계를 느껴서 말씀에 증진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랬을 때에 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죠. 1절과 2절은 대명제라 그랬어요. 그랬을 때에 2절에 뭐가 있어요? 땅이 나왔죠. 네. 땅은 원래 하나님께서 언제 드러내시느냐 하면은, 자, 6절 가보세요. 6절 읽으세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게 하리라 하시고. 예, 이건 둘째 날이죠. 그런데 9절 가보십시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칭하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칭하시니라. 그러면은 이 땅은 언제 나타나게 되어져 있습니까? 셋째 날이죠. 그런데 창세기 1장 2절에는 이미 땅이 지금 땅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명제예요. 자, 땅은 언제 드러난다? 셋째 날에 드러납니다. 그랬을 때 1장 2절 다시 가세요. 창세기 1장 2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예, 엘로힘의 영은 루아흐는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그럼 여기는 수면이면 물이거든요. 물이 나오고 땅이 이미 있는 상태에서 뭔가를 진행을 하고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으셔야만 되어집니다. 그랬을 때에 창세기 1장 1절에 하늘과 땅 다시 갑니다. 창세기 1장 히브리어로 하늘과 땅 했을 때 하늘은 샤마임, 땅은 에레츠 이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사야서 1장 2절로 바로 갑시다. 이사야서 1장 2절.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예, 그러면은 하늘이여 들으라. 이 하늘이 창세기 1장 1절에 등장한 샤마임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 다음에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했을 때 이 땅이 에레츠, 창세기 1장 1절의 에레츠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랬을 때에 성경에서 하늘은 무엇이라 그러고 땅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래서 하늘과 땅은 자식입니다, 여러분. 자,
하늘과 땅은 무엇이다? 그러면은 빠라 창조하신다 할 때 그 단어 속에 먹이신다 하는 뜻도 있었죠. 그러면 누구를 먹이신다라는 거예요? 자식과 같은 하늘과 땅을 먹이시는 분이 누구시다? 우리 엘로힘 하나님이십니다. 이 엘로힘 하나님은 여러분이 늘 부르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분이에요. 여기까지 여러분 이해가 되셨습니까? 예, 그래서 사실은 천지 창조는 며칠 만에 이루어집니까? 그건 여러분 너무 잘 알고 계시죠? 에? 그래서 창세기 3절부터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여기서부터 첫째 날로 시작해서 6일째까지 창조가 진행이 되어집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가 지금까지 성경을 이해할 때에 천지 창조 창세기 1장 하면은 뭔만 생각했습니까? 우주에서부터 헤븐스 하늘, 스카이 하늘, 땅 하면은 호주 땅, 미국 땅, 그러면 그걸 좀 유식하게 뭐라고 합니까? 아메리카, 아프리카, 아시아 이렇게 나누었었죠. 그 땅만 생각을 해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신 것이냐? 아버지께서는 창조하시는 분이신데 하늘과 땅을 창조한다. 그 하늘과 땅은 성경에서는 자식이라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또 질문할 게 너무 많아요. 그러나 자,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차근차근 해서 가다가 보면 여러분 속에서 말씀이 꽝 뚫어져서 정말로 이것이구나 하는 그 확신하는 어떤 때가 아버지께서 주어질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가면 성경은 창세로부터 비유로 기록을 하셨다 하고 분명히 밝혀놓고 있습니다. 그럼 성경은 언제적부터 적용이 되는 겁니까? 창세기 1장 1절부터 적용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비유로 기록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여러분들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 다음에 6일 창조는 여러분 주일 오전 예배에 상세하게 다 다룰 수가 없어서 이 6일 창조의 첫째 날 무엇이 나오고 둘째 날 무엇이 나오고 셋째 날 무엇이 나오는 이 내용들에 대하여는 앞으로 월요일이나 화요일 성경 공부반에서 더 상세하고 자세하게 다룰 것입니다. 지금까지 많이 다루어 왔어요. 월요반, 화요반에서.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집에 오늘 가셔서 여러분들 요즘 시간 좀 많으시죠? 뭐 어디 갈 데도 없고 그죠? 시간 많으시니까 창세기 1장을 큰 글자로 집에 혹시 큰 성경이 있습니까? 아니면 컴퓨터 큰 글자로 띄워놓고 첫째 날하고 셋째 날을 연계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날하고 넷째 날. 그 다음에 둘째 날하고 다섯째 날. 자, 그 다음에 셋째 날, 여섯째 날. 이렇게 연결을 해서 좀 뽑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네. 첫째 날에는 무슨 일이 있었으며, 그 다음에, 자, 연결은 몇째 날 하고 하라고요? 넷째 날 하고. 그 다음에 둘째 날은 다섯째 날 하고. 그 다음에 셋째 날은 여섯째 날 하고. 이, 짝을 지어야만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께서는 집에 가셔서 사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성도님들이 수십 년을 예수를 믿어 왔었으나 창세기 1장의 천지 창조에 있어서 6일 창조의 내용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를 아시는 분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이것은 옛날에 하나님이 처음 하늘과 땅을 만드실 때에 그때 창조하시고 끝난 것으로 이해하시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정체가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나타나야만 되어집니다. 왜요? 하늘과 땅이 우리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했다고요? 자식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아버지, 나는 아들. 그런 찬양도 있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아버지시며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다면 어디서부터 나타나야 된다고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여러분들이 이해해야만이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요. 계시록. 자, 첫째 날은 넷째 날과 연결해서 찾아보세요. 둘째 날은 다섯째 날과 셋째 날은 여섯째 날과 연계해서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건 너무 어렵다. 그러면 어려우신 분들은 이 다음에 뒤로 좀 미뤄 놓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나누는 말씀 속에서 엘로힘은 누구이신가 했을 때 그는 창조자이신데 무엇을 창조하시나?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다. 그럼 하늘과 땅이 성경에서 무엇이냐? 그것은 자식이다. 이것까지는 따라오셔야 됩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에 계시록 21장 1절 갑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예, 그래서 성경에서 크게 창조의 큰 내용을 보면 하늘, 땅, 바다입니다. 그런데 바다는 표현이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랬을 때에 계시록 21장에는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드러내놨죠. 근데 창세기 1장에서 바다는 안 보였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하늘하고 무엇을 나누느냐 하면은 하늘, 땅 했을 때 이 땅은 바다를 하늘과 땅 했을 때 이 땅은 바다를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자연계를 봐도 그래요. 지구하고 여러분들이 바다가 연계되어 있죠. 그렇게 빨리 이해하셔도 좋습니다. 그랬을 때에 자, 하늘이 창세기 1장 1절에 등장한 처음 하늘과 땅 바다가 있고 계시록에 갔더니 새 하늘과 새 땅 바다가 있단 말. 그러면 새 하늘과 새 땅 바다가 그냥 저 자연계로 그냥 뛰쳐나가시면 안 됩니다. 성경에서는 무엇이다? 그러면은 처음 자식이 있고 새롭게 나타난 자식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핵심이 무엇이냐면은 첫 것을 버리십니다. 무엇을 하신다고요? 첫 것을 폐하시고 둘째 것을 다시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누가 필요하냐? 둘째 것을 다시 세울 때에 전면에 등장하시는 분이 누구냐? 예와 엘로힘입니다. 신약으로 말하면 누구? 이 예와 엘로힘은 신약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를 찾으려면 누가 반드시 나에게 주어져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주어져야만이 그 이후에 아버지를 만날 수 있고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사람들이 고아들이 아버지하고 부를 수는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를 내가 찾았고 아버지를 내가 만났고 이것은 문제가 다르지 않습니까? 자, 아버지 못 만나고 아버지가 없는 사람들도 아버지하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히브리어로 엘로힘이라고 표기를 했는데 이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아버지를 찾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창조가 있고 재창조가 있는데 그 재창조의 이름이 예와 엘로힘이다 라는 거예요. 좀 많이 어렵습니까? 그래서 자 진행합니다. 창세기 나머지 부분은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좀 이제 계속 읽어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때가 되어지고 시간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면 창세기 1장 3절부터는 단어 하나하나 다 찾아가면서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여러분의 존재가 완전히 드러나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사람을 만드신, 우리 중요한 거는 사람이죠. 그래서 사람 만드신 이 내용을 좀 보십시다. 창세기 1장 26절 갑니다.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예. 그러면은 여기에 보면 창세기 1장은 엘로힘. 그러면 쉽게 말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창조 역사예요. 그랬을 때에 엘로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무엇으로 만들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꼭 이렇게 보고 싶습니까? 응. 그러면은 자, 옆에 있는 분들 빨리 쳐다보세요. 자, 옆에 있는 분들 쳐다보시면 하나님은 어떻게 생기셨다고요? 자, 그 하나님이 안 보이는데 막 보인다 그렇게 하시지 말고, 자, 그러면은 우리 하나님도 모습이 있다 없다? 있다. 저는 아버지 앞에 일주일 동안 간구했습니다. 무엇이라고? 아버지, 창세기 1장 이 어려운 말씀을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장 쉽게 가장 이해할 수 있는 그 한계 내에서 가르칠 수 있도록 아버지 제게 지혜를 주십시오. 저야 알고 있지만 이걸 전달함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는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만이 제발 좀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을까? 제가 일주일 동안 고민한 거 여러분 일주일이 아니죠. 22년 이상 고민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자, 하나님이 엘로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 만들고가 이제 히브리어로 가보세요. 만들고 아사입니다. 아사. 그래서 창세기 1장에 우리 엘로힘은 가라사대 하시는 분이신데 방법론에 있어서 단어가 창조 단어 4단어가 들어간다. 그런데 그 단어 중에 하나는 빠라고 또 한 가지 더 나왔습니다. 뭡니까? 아사. 자, 빠라, 아사. 자, 빠라는 여러분 지금 빨리 생각해 보세요. 무슨 뜻까지 있었습니까? 창조하다인데 목이다가 있었죠. 그럼 아사도 봅시다. 아사도. 자, 아싸 이러면서 좀 외우세요. 아사. 여기 보면 만들다, 행하다, 전진하다, 적합하다, 주다, 행하다, 소비하다, 일하다입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통해서 사람이 나오게끔 되어져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에요. 자,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그래서
저기 뭐야 특히 우리 남자 성도님들이 보면 정년퇴직을 언제쯤 하시죠? 요즘에는 나이 차가 많이 나는데 평균 한 60이라고 봅시다. 그런데 남자분들이 정년퇴직을 하고 나면은 그렇게 공허하다 그래요. 왜 그럴까요? 평생을 열심히 일을 해서 달리기를 해오다가 그 부분에서 손을 놓고 나니까 공허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왜 사람들은 그러면 일할까요? 우리 하나님이 일하시는 분이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창조라고 하는 단어에서 뭐를 붙이느냐? 일하시는 분. 이렇게 붙입니다. 자, 창조는 뭐다? 일하는 것이. 여기까지 여러분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그럼 사람을 무엇하고 무엇으로 만들었다? 자,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할 때 두 단어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형상은 젤렘, 영어에서는 이미지라고 해놨어요. 근데 이 젤렘도 보십시다. 젤렘이 뭐냐? 뜻이 착각, 닮음, 우상, 환영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젤렘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끝까지 이해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내 자신에게 적용하기까지에는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성경 공부를 연구를 하시는 분들이 또 그것도 특별히 원어로 성경을 연구하시는 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 어느 부분이냐 하면은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서 사람이 만들어지는 이 과정을 젤렘과 때무트 두 단어로 하나님 엘로힘이 사람을 만드십니다. 만드시는데 이 젤렘이라고 하는 단어와 그 다음에 이 모양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그렇게 어려워들 하십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지금 현재 좀 어려운 부분들은 좀 뒤로 미루어 놓으셔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신약 성경의 여러 말씀들이 여러분들에게 말씀이 계속 주어지면 창세기의 이 어려운 내용들의 말씀들이 자연스럽게 보여지는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여러분 높아심에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하루 말씀을 들었는데 모르겠다 해서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자, 여러분 밥은 하루에 몇 끼 드십니까 요즘? 세 끼, 기본 세 끼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에 오면 뭐라고 합니까? 양식이죠, 양식.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아버지가 우리에게 먹인다 하는 표현을 쓴단 말이에요. 그 먹이시는 그것이 창조 단어에 들어가요. 우리는 막 컵이 없었는데 이스라엘이 여기 팍 나오고 이렇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 엘로힘이 창조하신다 했을 때는 일하시는 것인데 그게 가장 핵심이 무엇이냐? 먹이시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에 다 갑니다. 자, 사람은 무엇으로 만들어졌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그럼 이 때무트라고 하는 이 단어도 좀 보십시다. 때무트, 유사, 간본, 모양, 같게, 방법, 같은 모양. 그래서 제가 또 재차 말합니다. 이 단어와 이 뜻까지 알아도 이게 적용이 잘 안 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염려는 하지 마십시오. 1차 우리가 지식적으로라도 먼저 아셔야만 되어집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만드셨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었다. 여기까지만 이해해 주십시오. 자, 그 다음에 27절 갑니다. 한글로 갑니다. 그래서 26절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자,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예.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 사람들을 왜 자녀를 많이 낳는 집에 가서 보시면 자기 먹을 거 갖고 태어난다 이런 표현,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 그런 표현 많이 해요. 어머, 저 집에는 경제적으로 부유하지도 않는데 저 얼마 전에 텔레비전에 보니까 7명인가 낳은 어떤 아주머니가 텔레비전에 나오셨더라고. 그 요즘과 같은 세상에 한 명도 못 낳겠다고 하는 세상에 7명을 낳았어요. 제가 걱정이 다 되는데 그때 제 생각이 무슨 생각이 지나갔냐면은 세상 사람들도 뭐라고 말한다고요? 자기 먹을 복은 타고난다 그러죠. 여러분 창세기에 보십시다. 하나님이 엘로힘이 자기 형상고 하나님의 엘로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러면 사람이라고 하고 태어났으면 기본적으로 뭘 갖고 태어납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래서 우리 엘로힘은 창조자이신데 일하시는 분이신데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복 받기를 원해요. 어떤 복? 복은 여러분 성경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보십시다. 뭐라고? 창세기 1장부터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래서 세상의 철학자들은 사람을 보고 만물의 영장이라고 합니다. 그것 또한 틀린 답은 아닙니다. 왜요? 그 모든 그 근거는 성경에서 다 유추된 것입니다. 자, 성경의 1장에서 우리 엘로힘은 사람, 남자든 여자든 만드시고 뭐라고 하셨다고요? 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사람으로 태어나셨습니까? 그 뭘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주어진 복을 오늘부터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요. 자, 창세기 1장 26절에서는 젤렘과 때무트로 사람을 만들자 하시고 27절에서는 젤렘으로만 창조하십니다. 그럼 때부터는 또 어디로 갔을까요? 창세기 5장 1절 갑니다. 창세기 5장 1절 시작. 아담 자손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여기에 엘로힘입니다. 엘로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되. 이 형상이 히브리어로는 때부트예요. 그래서 번역이 지금 조금 뒤죽박죽이 되어져서 여러분들이 성경이 전체가 보여지기 전까지는 성경이 많이 또 원어 성경까지 지금 더하기 해서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힘이 되실 거예요. 그러나 자, 사람은 뭘로 만들었다? 하나님의 형상. 그 다음에 모양. 그런데 형상은 1장 27절에서 기록을 해놓고 있고 그 다음에 이 모양은 5장 1절에서 때부트예요. 이 형상은 젤렘이라고 하는 단어고 모양은 때부트예요. 그래서 창세기 5장 1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되 했는데 저 형상이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가보십시오. 이제 갑니다. 형상이 때무트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들 좀 속에서 이제 머리가 이제 조금씩 복잡해질 거예요. 그러면 형상이 뭐고 때무트가 무엇이길래? 응? 저 목사님 좀 목축을 올려서 지금 또 막 설명을 하는데 내가 지금 다 이해할 수가 없다
하실지라도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창세기 1장 26절에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자 하시고 27절에서는 형상으로 지으셨어요. 그러면 모양은 언제 지었다고요? 5장 1절에서 지으셨다라는. 그런데 우리 한글 번역이 형상대로 또 지으시되 했더니 이 형상이라고 하는 번역은 젤렘이에요, 여러분. 젤렘. 그래서 여기 5장 1절을 여러분 성경에 딱 기록을 해 놓으세요. 젤렘이라고 형상이라고 번역했으나 원형은 뭐다? 원어 성경에서는 모양입니다. 모양. 여기까지 여러분 따라오실 수 있으시죠? 예, 그래서 2절 읽습니다. 이제 한글로 가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그렇죠. 그러면 사람이라고 하는 이름은 누가 지어준 것입니까? 엘로힘이.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일하시는 분이시고 복을 주시고 또 뭐까지 주십니까? 이름까지.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도 자녀를 낳으면 주로 할아버지나 증조 할아버지나 할머니들께서 주로 이름을 지어주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사야 45장 4절 갑니다. 이사야 45장 4절. 내가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이스라엘을 위하여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 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무리로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더 읽으세요. 나는 빛도 짓고 어두움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자,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을 창조하십니다. 그 하늘과 땅은 자식이라 명했습니다. 여기까지 여러분 다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이 뭐 또 만드십니까? 나는 빛도 짓고 어두움도 창조하고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자, 그러면 빛에 대해서 어두움에 대해서 복에 대해서 환난에 대해서 자, 여러분 혹시 환난 중에 계십니까? 그러면은 그 환난을 짓는 자가 누구다? 그러면 그 환난을 없앨 수 있는 분도 누구다? 여러분 이 부분을 빨리 기억하십시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키포인트가 있습니다. 이사야서에 나타난 하나님은 엘로힘이라고 표현을 안 하고 여기는 뭐라고 합니까?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그래서 이제 조금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 이 말씀은 엘로힘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이사야서까지 갔더니 나 여호와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고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한다. 근데 나는 여호와라 그랬거든요. 예? 그래서 왜 이사야서를 보시느냐 하면은 이사야 45장 5절을 한 번 더 보십시다. 5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그러면은 일부 신학자들도 그러고 일부 많은 성도님들이 여호와 그러면은 하나님 이렇게만 딱 끝을 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분명히 1장은 엘로힘이 있었고 2장 4절부터는 예와 엘로힘이 있었잖아요. 그럼 이사야서에서 나는 여호와라. 그럼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 일하시고 계시죠. 그런데 여기 보면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그러거든요. 이랬을 때에 많은 성도님들이
이제 좀 헷갈려해. 그러면은 엘로힘도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도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이제 밝혀드렸어요. 엘로힘이 아버지시고 예와 엘로힘은 신약에 오면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면서요 하고 또 헷갈리기 시작한다. 그랬을 때에 여기 보면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할 때 이 신, 이 부분을 히브리어로 갑니다. 자, 신이 뭡니까 여러분? 엘로힘. 엘로힘이죠. 그러면 여호와는 only one 신이다. 근데 여호와라 그랬고 여기는 또 엘로힘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지요.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은 신이 두 분입니까? 한 분입니까?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신은 한 분입니까? 두 분입니까? 신. 지금 우리가 신론 중에서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그럼 신은 하나입니까? 둘입니까? 셋입니까? 그리 되면 이제 막 헷갈려져. 그랬을 때에 여러분, 성경에서 창세기 상반부, 특히 창세기 5장까지는 엘로힘이라고 하는 이름이 많이 등장합니다. 자, 창세기 몇 장까지? 거의 5장까지는. 근데 그 이후로는 엘로힘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성경에서는 많이 안 씁니다. 무엇을 주로 쓰느냐? 여호와 하나님을 주로 씁니다. 그랬을 때에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시지 말고, 여호와는 다른 말로 하면 엘로힘이라고 하는데 엘로힘은 아버지고 여호와는 아들 예수님이란 말. 그랬을 때에 자, 요한복음 10장 30절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한 번 더 여러분이 읽으십시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 헬라어로 가셔서 나 하면은 에고, 나는 우리 주님이시죠? 우리 주님, 그리고 호 파테르, 아버지는 헨 에스멘, 하나의 존재로 존재한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게 뭐냐면은 아버지는 아버지고 아들은 아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가장 핵심이 무엇이냐면은 아버지와 아들이 따로 살지 않습니다. 자, 누구와 누구는 항상 함께다? 아버지와 아들은 항상 하나입니다. 아셨죠? 거기에 이제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아들인 우리들이 드러나면 누구까지 또 하나를 만들어 주십니까? 아버지하고 아들 예수님하고 아들들, 오늘날 나. 그래서 셋이 하나를 만드십니다. 셋이 하나를 만드는 것이 저희 교회에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목청 올려서 전하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셋이 하나가 된 것만 먼저 좀 보십시다. 요한복음 14장 20절 한글로 갑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렇죠. 성경에는 어떤 그 날이라고 하는 날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사랑의 교회에서는 너무 많이 다루어 드렸기 때문에 이 그날은 어떤 날이냐? 보혜사 성령님이 오신 날입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주어지고 나면 여러분의 상태가 어떻게 되어진다고요? 그 날에는 내가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 주님입니다. 그죠? 주님이 아버지 안에, 그 다음에 성도들인 너희가 우리 주님 안에, 또 나 예수가 성도인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기노스코 알리라. 완전히 알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세상에서도 자녀들이
엄마 아빠를 좀 이해하고 엄마 아버지를 완전히 깨달으려고 하면은 성장을 해야만 보입니다. 여러분 어릴 때 그런 생각 많이 안 해보셨어요? 과거에는 우리가 형제 자매들이 많은 상태에서 우리가 성장을 해 왔었습니다. 그랬을 때에 오빠만 예뻐하고 언니만 예뻐하고 그 다음에 자기는 꼭 하는 엄마 아빠가 나를 주워온 것만 같아. 어디에서? 다리 밑에서. 꼭 다리 밑에서 주워온 것만 같고 그래서 거기에서 오는 그 외로움과 고독이 있어요. 어린아이는 외로움이 없는 것 같습니까? 있어요. 부모가 있는데도 그런 과정을 겪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엄마가 다른 엄마가 아니라 내 친엄마가 맞네? 내 친아빠가 맞네. 이거 언제 가면 확실히 보여요? 성장하면 보여요. 그래서 너 우리 집 자식 아니야. 나가 그래도 헤이 무슨 말씀 하십니까? 하면서 그러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을 완전히 이해하고 깨닫기까지에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성장해야만 깨달아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사야 45장 4절 가셔서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이스라엘을 위하여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예, 이 신이 엘로힘이라고 하는 단어를 쓴다 했습니다. 그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여기서 찾아내셔야 돼요. 네. 그 다음에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무리로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7절 갑니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두움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란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예, 7절을 히브리어로 잠깐 보십시다. 7절. 자, 나는 빛도 짓고 할 때 이 짓는다 하는 단어가 뭡니까? 야차르, 창조 단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어두움도 창조한다 할 때 빠라 단어를 쓰고 있죠? 예? 그러면 빠라는 창조도 되지만 먹인다 하는 의미도 있다 그랬어요. 잊지 마세요. 자, 그 다음에 나 여호와는 평안도 샬롬입니다. 샬롬. 오늘 오전에 여러분들에게 비대면 예배라고 하는 문자를 이렇게 단체로 보낼 때 제가 단어 하나를 빼먹었어요. 왜냐면 여러 군데 보내야 되니까. 샬롬 이걸 빼먹었더라고. 샬롬 하고 비대면 예배라 이렇게 문자를 보내드렸어야 되는데 자, 여기 보면 샬롬은 성경에서 뭐라고 한다? 평안. 그래서 한글 성경으로 샬롬은 평화, 평안 이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짓고 할 때 무슨 또 단어를 쓰고 있어요? 히브리어로? 아사. 아사. 그러면 지금 이 한 구절에서 창조 단어가 몇 개 나왔어요? 야차르, 바라, 아사. 보이십니까, 여러분? 자, 어려우신 분들은 흘려서 넘겨도 좋습니다. 따라오실 분들은 바짝 따라오셔요. 그래서 여기 보면 나는 환란도 창조한다. 환란을 창조, 이 단어가 뭡니까? 빠라예요, 빠라. 그럼 환란을 먹인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환란을 먹어본 적 없습니까? 많죠? 그래서 여러분, 자, 이제 한글로 갑시다. 이제 한글로 가셔서 마저 읽고, 자, 8절 다 같이 시작. 너 하늘이여. 자, 한 번 더 다 같이. 너 하늘이여. 이 샤마임이에요. 그죠? 너 하늘이여. 위에서부터 의로움을 비같이 듣게 할지어다. 궁창이여 의를 부어 내릴지어다. 이 궁창도 다른 말로 하면 하늘입니다.
그래서 두 하늘이 나오죠. 창세기 1장에서. 샤마임이라고 하는 단어도 하늘. 궁창은 히브리어로 라키아인데 해석하면 또 하늘. 두 하늘 보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너 여기다가 여러분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네? 항상 성경을 여러분이 이해하실 때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맏아들로 오셨기 때문에 그 다음에 주님과 연합한 우리들이 또 너에 들어간단 말. 여러분 이름을 넣고 다 같이 너 누구? 어이? 자기 이름 다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름 안 주시던가요? 자 여기 너 미나 하늘이여 위에서부터 의로움을 비같이 듣게 할지어다. 궁창이여 의를 부어 내릴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내고 의도 함께 움돋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자, 이사야서에서도 결론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과 땅을 왜 창조하고 발아하셨느냐? 의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 디카요신의 의. 그 다음에 구원. 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 그 궁극적인 이유는 의롭게 되어져서 내가 구원을 받은 자로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요, 안 그래요? 자,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축복이 되어져서 오늘 하루에 다 안 깨달아지더라 하더라도 실망하거나 염려하지 마시고 계속 하나님의 말씀이 진행이 될 때에 여러분들은 이제 사모하는 마음만 있으면 됩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따라오실 때에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찬송가 305장 부르시면서 헌금하시겠습니다. 오셨으니
자, 매주 월요일, 화요일 히브리어와 헬라어로 보는 언어 성경 강해가 빨리 참 개학이 되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기원해 봅니다.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는 알아야만 삽니다. 모르면 죽습니다. 예,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460장 부르시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향한 우리 주님의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간구가 여기에 모여 진리 안에서 성령 안에서 예배하는 하나님이 날 기르시고 날 먹이시고 나를 양육하시는 이 천지창조의 이 말씀이 축복으로 주어지는 사랑의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